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선물,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사람이 계속 번성하기 시작하죠. 번성해서 후손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유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이고 또는 여자이고 예쁘고 덜 예쁘고 온갖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는 누더기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있고 잘 사는 나라 사람도 있는데 못 사는 나라 사람 유전자와 잘 사는 사람 유전자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담 범죄로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유전자는 누더기라는 겁니다. 누더기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로 흐른다는 것이죠.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일시적이야 사람들 내 속의 것은 까만 걸 감춰놓고 겉으로 말은 하얗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더기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로 흐르는 인간들은 진리가 선포될 때는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고 못하는 상황이면 못하고 그렇게 그 정도의 깊이까지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얼굴에 물이 한번 죽 뿌려지는 것처럼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 진리가 증거된다고 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나를 비춰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에게서 나온 사랑은 변질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럼 그 사랑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해야 되는 사람은 속이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검은 걸 갖고 있으면서 말은 하얗게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관대한 칭찬을 하게 될 때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교회 나왔는데 누구한테만 목사님이 왜 칭찬을 해? 이렇게 불평이 생겨버린 거예요. 칭찬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 A를 칭찬을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여러분도 C라고 하는 여러분도 함께 칭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유독 저 사람만 칭찬을 해?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불평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불평을. 세 번째로는 충성을 맹세할 때 고의적으로 배반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우리 다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더기라는 겁니다. 내게 누더기라고 하는 유전자가 흘러와가지고 나도
옷은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 유전자는 누더기라는 거죠.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같이 칭찬을 해주고 이래야 될 입장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누더기이기 때문에. 누더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죠. 왜 펜가르기를 합니까? 펜가르기를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있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주장이 있어요. 마주쳐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주장에 저 사람께 맞으면 내가 그쪽 사람의 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극단적이 돼가지고 막 싸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네가 함께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싸우는 거죠. 펜 가르기 나눠가지고. 나는 이 나라가 참 적은 나라인데 참 적은 나라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나라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만큼 똘똘 뭉쳐가지고 왜 그럴까? 누더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좀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어떤 이런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목사가 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상처가 2배, 3배로 막 증폭하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왜 그럽니까? 누더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무시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은 사실 누더기로 창조된 건 아니죠. 누더기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아름답다, 신비롭다, 참 좋다라고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실 만큼 사람이 누더기로 창조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연약이라니까 뭐 좀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연약을 다른 말로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누더기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누더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내가 A를 칭찬하면 B라는 C라는 사람도 함께 A를 칭찬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 되지 못한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남이 땅을 사는 거는 괜찮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못 살아요. 누더기 유전자를 가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더기 유전자를 가진 우리 인생들에게 그 누더기의 그 옷을 부리를 벗겨버릴 수 있는, 누더기가 입고 있는 옷, 그 더러움을 벗겨버릴 수 있는 어떻게 벗겨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벗겨버리고 누더기가 아닌 이제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누더기 인생에서 신비로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공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 지식 자체가 누더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더기의 지식만 잔뜩 쌓여 있을 뿐이지 깨끗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누더기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더기 인생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중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납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 영향은 받겠지만요. 실제로 거듭나는 것은 내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더기 인생들이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신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신 독자로 오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실제로 행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실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내 너 사랑해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범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보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은 삶을 살라고 행동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사랑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스럽게 성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장된다는 거죠. 우리 몸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스러워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되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사랑의 종류를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2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2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에로스라는 겁니다. 에로스.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노래를 막 너무 잘한다든지 뭐
뭐 춤을 너무 잘 춘다든지 뭐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막 사용한다든지 특별한 가치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두 번째로 매력적이거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냥 막 그분 옆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고 막 그분 옆에 그분의 이름만 이렇게 아는 것도 막 너무 막 보람이 느껴질 만큼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거나 특별한 어떤 뭐 이렇게 뭐 내가 장로님을 이렇게 막 그냥 무한하게 막 칭찬을 한다 그러면 무한하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겠어요? 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요,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아부를 떨고 벨쇼를 다 했대요. 그래서 뒤를 파보니까 같은 기질을 가진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게 뭐 동질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아부를 떨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동질성이 무엇인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많이 다칠 거예요. 그리고 입맛을 충족시켜 준다거나 평범한 아이보다 예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미운 아이보다는 아무래도 좀 예쁘게 생긴 아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어떤 지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헬라인들은 이런 사랑을 일컬어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그걸 꼭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이 에로스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에로스 사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 주면 여러분이 목사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좋게 해주면 좋게 해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너무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이 사사건건 나를 집이나 뜯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막 이래 사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이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참 설교 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는 사랑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아야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갖다 줘요. 관심도 없고 아예 생각해서 일주일 내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내하고 뭔가 동질성이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이 연합이 잘 되고 뭐 어떤 이런 주고받음에 대한 어떤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래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가요? 누더기 인생들이 대부분이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런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고 막 친하고 막 이렇게 친절하고 막 그냥 남에게 막 부러움을 살 만큼 막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막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에로스 사랑으로 그런 어떤 사랑을 막 튀게 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막 부러워할 만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이다 이겁니다. 누더기이기 때문에 누더기에 집을 짓는 집들이었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역시 누더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누더기 사랑. 그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주님이 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에로스보다 더 단단하고 확실히 단단한 재료로 된 사랑이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에로스라고 하는 누더기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큰 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냥 누더기였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변질되지 않는 더 단단한 아주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충족을 시켜준다고 해서 특별히 매력적이라고 해서 뭔가를 가진 게 있다고 해서가 아닌 사랑이었어요. 보편적인 사랑이었는데 누구나 그 사랑을 잡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사랑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하고 뭔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 가족 형성 뭐 이런 전부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하는 사랑과는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질이 다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변화가 되게 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선물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전부가 에로스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역시 누더기 위에 집을 지은 것에 불과해요. 불과해요. 이런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10억을 가졌어야 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빈털터리여도 상관이 없어요. 유일한 가치를 가진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동력하고 사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떼서 그 아담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조잖아요. 남자인 아담 내가 원조인데 나로 말미암아 여자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고백한가? 내가 저를 돕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자인 저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뭡니까? 남자를 돕는다고 말해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조가 남자였지만 남자인 내가 저를 보살피기 위해서 보살피는 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에로스 사랑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데, 그것도 여러분, 사실 자식이 좀 그래도 부모를 좀 알아주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죠. 부모의 재산이랑 갔다 가고 하루에 멀다고 경찰서나 들락내리고 가서 노름이나 해야 되고 하는 놈을 착실한 아들같이 사랑하지 않죠. 그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역시 에로스 누더기 사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요, 저 아이들에게 지금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한 씨가 만약에요, 박 씨의 아이를 사랑하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유한한 사랑. 내하고 관계가 돼 있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내하고 관계가 안 됐으면 남의 집안이면 상관도 별로 안 하는 사랑. 역시 누더기 사랑이어서요. 그러나 주님이 가지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식이니까 더 사랑하고 남의 자식이니까 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햇빛을 땅에 비치시되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치도록, 물을 주시되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주시는 사랑.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은 그럼 그래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너 못해. 그럼 뭔 얘기냐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를 씻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사람이 내게 적용될 때는요,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뭐요?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비. 자비라 쓰고 아가페라 불렀어요. 성경의 기록은 자비라고 되어 있고요. 자비라고 되어 있는 그걸 갖다 이제 사람들이 아가페 이래 부르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에도 어떤 이런 편파적이지 않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이걸 보고 자비라고 말해요. 그 자비를 받은 내가 말입니다. 자비를 받은 내가, 이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할 거냐라는 겁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었어요. 누더기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요,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까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까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나 인간적인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었다.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리 해야 된다. 나도 그리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가히 많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비라고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자비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비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얻어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그분이 베푸는 사랑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그 자비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참 안쓰러워 보여서 이렇게 돈을 1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10만 원을 주면 그냥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냥 10만 원 받아서 그냥 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10만 원 줬으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받으면 되는데, 저쪽에서요 이상한 자존심이 딱 발동을 해가지고 뭐요? 동정하는 거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인 자비를 딱 베푸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20세기 오늘에 먹고 입고 마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왜 그 자비를 내게 베풀어? 내가 거지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베푸는 거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 역시 누더기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누더기 마음. 자, 어쨌든 지나갑시다.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무한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 자비, 즉 아가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죄와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씻어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역시 지금도 누더기라고 하는 유전자가 끼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딱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이 베푸시는 혜택을 입었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아멘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동정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제발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죄인인 상태 그대로인 여러분에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정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그래야지만, 사람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유명한 자를 위해서 간혹 죽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면 저 사람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자손들에게 엄청 뭔가 해줄 거라 생각해가지고 내가 죽어줄 수 있어요. 대신 누명을 써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왕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러운 옷을 확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버리는 것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뜻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랑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사랑은 아무리 뛰어나게 남에게 대우받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누더기고요. 누더기 위에 탑을 쌓은 누더기 인생일 뿐이고요. 그러나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없고 죄와 허물을 씻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이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못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를 안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처럼 나도 그냥 저 사람을 하나님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기는 뭐 맨날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인 거지. 안 되는데 해봤자.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미운 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욕을 해야 되는데 좋아할 수가 있나요, 그래? 그냥 가다 뒤져라 이 소리나 나오지. 안 된다 이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안 돼요. 그든 낫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잘 들으셔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춰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내가 뭐라고 그러나, 춤에 대해서 모르는데 손 서로 잡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부르자고 그러나? 이 부르스를 치는 자,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계실 거라, 내가 춤추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거야, 찬양을 받으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춤을 추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집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부정직하면 하나님의 정직한 그분과 손을 잡고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잡으라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빛은 빛까지 어울리는 거지 빛이 어두운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단물에서 썬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서요. 하나님이 의로운 손을 내게 내밀었는데 내가 의롭지 않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더기 인생처럼 진리를 말하는데 속일 생각을 하고 충성을 말하는데 배신할 생각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려면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죠.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그분이 부정직한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정직해져야만 그분과 함께 춤을 출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해져야 함께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딴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그분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있는가 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하나님같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의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죠. 이런 예를 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아들을 강도가 다 죽였어요. 아들 죽여놓으니까 죽였으니까 감옥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을 죽인 저 강도를 내 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그리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감정만 조금 건드려 여러분은요 바로 들어갔고요, 저놈 언제 죽이지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나가 뭐 원수져서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뭐야 딱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치 중에 가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랑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믿는다면 너도 정직해져라, 이게 정직해져라.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나빠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버려요.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게 재산 주세요 말랐고, 원래 내 거잖아요, 내가 갖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줍니까? 줘서 그냥 어디로 가서 뭘 하든 그냥 줘요. 줘서 내보내요.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아버지 그 주인의 재산을 갖다 막 이렇게 이상 난도질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딱 웅켜잡고 앉아가지고 언젠가는 빼놔되겠지, 저는 언제나 새놈다 이러고 있습니까요? 네, 쫓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불의한 자를 버리는 겁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불의한 자를 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불의한 자, 여러분, 불의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답시고 불의한 자, 남의 집에 도둑질하고 내 자신한테 해코지를 하고 내 회사에 뭐 피해를 주고 하는데 그 자를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가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 자를 갖다가요 우리가 비난하는 게 옳은 겁니다. 나라를 해롭게 해가지고 자꾸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이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댓글을 써가지고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못을 교회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자를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우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사랑하시면 좋겠네. 그냥 그래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실력만 된다면 그래 하십시오.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판단할 때요, 최소한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르세요. 따르세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뭐죠?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를 대적을 해야 그게 정직한 인간성이지. 불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에게 주먹을 날리면요, 나도 함께 날려야 뭡니까?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렇게 갚아야, 때려야 그게 정직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홈씩 패는데 그냥 홈씩 맞고 있는 그게 정직한,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말하면 내 이웃,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래갖고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이 나쁜 짓 안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해코지 안 하는데 그러면 됐지.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세금 내가면서 이렇게 정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이상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바보짓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랑받을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진주는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는요,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돼지는 그것을 발로 밟아가지고 못쓰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같이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이 진주를 아무것도 몰라보고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는 꿀돼지한테 던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랑을 알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거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나도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려면 내가 정직해져야 돼요. 불의를,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정직한 게 아니에요. 불의를 하고 있으면요, 불의를 지적할 수 있어야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 진실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가페가 아닌요, 에로스에 너무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내 자식만 사랑하지 남의 자식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 너무나 우리가 이 누더기,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사랑에 우리가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뭐죠? 속은 끄면서 자꾸 흰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은 끄면서 흰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다 아셔서 내 속이 끄면서 흰말을 한다고 네 정직하네? 이렇게 안 보여. 불의를 하는 사람한테는요, 불의를 지적해 주고요, 나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지, 저 사람이 있다 보면 깨닫겠지 뭐. 그냥 그거는 버리는 겁니다. 관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성처럼 여러분도 정직해지시기 바라고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실천하라. 세 번째 사랑은 이 사랑을 받아서 실천하라. 어떻게 실천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정직이었어요. 편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처럼 정직해져야 돼요.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깨달아지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불신자를 신자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가식적이고요, 쏘기고 있을 뿐이에요. 스스로 쏟고 있을 뿐이에요. 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처럼 남의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는 예, 아니는 아니요라고 하나님은 하라 했지, 아니요를 그냥 감춰버리고 예, 그리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직해지지 않으면 그 정직하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불의를 하는 사람을 보고 불의를 비판하라고 그러니 그거 보통 배짱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리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정직성인 것이지, 그걸 감춰주고 그냥 덮어주고 하는 그게 정직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